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적 성숙에 대한 정의를 4가지 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이라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 적어도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해 있는 것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자신의 그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그 사람은 성숙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과연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성숙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 풀어지고 잘 나갈 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뭔가 막히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하는 성숙을 그는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을 때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이런 성숙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딱 어울리는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무엇보다도 깨닫고 있었으며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자,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겠죠. 기도하는 제목이 있겠죠. 그걸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하는 성숙의 정의대로 보면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보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이기심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거기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니 바울은 그 마음에 소원도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와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매우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과 같아질 때 기쁘지 않습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매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은 그 소원을 동일하게 갖고 있나요? 바울이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해놓고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그 선택이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까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필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필수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올바른 지식. 지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린 꼬마가 가족을 그리라고 하니까 가족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글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불을 켜세요. 엄마는 나비.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새. 이유가 뭐예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어린이답죠? 언니는 뭐예요? 토끼.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아빠는 뭐예요? 그걸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빠는 개래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개 같대요. 여러분, 이 사진의 내용을,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의 동심 속에 나온 그 상상력의 표현이겠지만은 과연 이것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왜 개예요? 여러분, 자기 위주로 가족을 해석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또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자,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이라는 것은 참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고, 열정이 있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배제하고 있냐면 지식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말할 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참 지식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많았어요. 그들의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보고를 예를 들면은 우리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토라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토라가 있었고, 또 구전율법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미시나의 주석에 해당하는 게마라라고 하는 지식의 보고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종합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탈무드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 이것뿐이 아니고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또 지식의 보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대단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지식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빠진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참 지식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 없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열심, 헬라어로는 젤로스. 이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젤러시, 뭐예요? 질투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심과 질투는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열심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열심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열심을 해야지. 저 사람이 저것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질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열심이 질투에서 나왔어요. 정확한 지식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질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열심히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보니까 3절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시면 뭐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열심이라는 것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자기 의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배제하고 제쳐두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종종 인용하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본문을 아주 흥미롭게 번역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경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보면서 질투에 의해서 작은 구원 판매점을 자기들이 차려놓고서 자기들의 상품을, 구원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 장사가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구원 판매점은 폐업 상태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 폐업 상태인데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사업을 접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사업을 접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 사업을 따라서 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폐업 상태에 있는 그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서 4절의 말씀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어 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 무용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믿음의 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시면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인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올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의 문제는요, 그들이 성경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교주가 만들어낸 교리에 유익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유익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성경을 운운할 것이지, 운운하는 것이지, 그들은 올바른 지식의 토대 위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해석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그들은 진리의 토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다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열심을 보면 참 열심히 산다, 좋아 보여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과 지식이 같이 제대로 올바르게 공존하지 않으면요, 그 열심은 매우 무서운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열심이 되고 해를 주는 열심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허탄한 것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진리예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는
성경이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은 참으로 올바른 지식이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수용해서 올바르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무엇을 성경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을 배웠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다 안다. 그런데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몇 구절 들이미면 그런가? 그러고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꼭 이단들은 또 누구를 집요하게 찾아오냐면 교패가 붙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올바른 지식의 토대는 성경이고 또 성경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배우고 해석하고 거기에 그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신에 이른 대로 살고 하는 이런 작업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우리는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나오셔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필수,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올바른 지식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보고 있는 이어령님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비가 어디에 둥지를 듭니까? 잘하시네요. 그런데요 다른 새들과 좀 차이가 있답니다. 이어령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보통 새들은 인간의 눈을 피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유독 제비만이 사람들 처마 밑에, 그것도 사람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어령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이다. 무슨 믿음일까요?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 거라는 믿음. 제비는요, 여러분 참새구이는 들어봤어도 제비구이 들어봤나요? 세상에 제비구이라는 음식을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참새구이 드셔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새 중에 제비만은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의 천적이 까치래요. 까치. 근데 이 까치는 제비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깨서 먹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제비에게는 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까치는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사람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비가 사람들 가까이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것이 유리하겠죠? 사람을 무서워하는 까치가 접근하지 않고, 또 여러분 옛날 집에는 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비 집을 공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뱀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령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꼭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습니까? 제비가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그 처마 밑에 둥지를 트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비가. 그러니까 이어령님은 우리가 제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흥부전의 제비는 물질의 부에 박씨를 전해주었지만 성경의 제비는 믿음의 박씨, 구원의 씨앗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까지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구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단지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그분만을 경배하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자원, 나 자신,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분에게 걸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도 아니고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이런 좋은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들어도 도무지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한번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혹시 당신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동일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유월절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밈. 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I believe,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어디서 탄생이 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작사 작곡된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의 내용은 짧은 가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려는 사실을. 이런 가사를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자꾸 죽어나갈 때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던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가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너무 늦게 오신다. 내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은 확신하게 했는데 너무 늦게 오신다. 절망적인 가사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은 그 추가된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수용소 안에서 줍게 된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난 여기서 살아나갈 거야 하면서 몸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지 않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 문을 나올 때 그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서두른 나머지 쉽게 포기해버리는 믿음은 아닌지,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물질로 삽니까? 사람이 기분으로 삽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성경의 11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움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서, 마음으로 믿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세 번째는, 그렇게 믿었다면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해 주어야 한다. 지적으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정적으로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요, 의지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 바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오늘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정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지적으로는 믿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고 주님이란 사실을 깨달으면 그 믿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거는 우주의 창조주와 부딪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보니까 독일제 자전거랑 중국산 자동차랑 부딪혔는데 자동차가 왕창 찌그러졌어요. 신기하대요. 자전거가 얼마나 튼튼하면, 자전거는 멀쩡한데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야,
제품을 만들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면 뭐 하나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딪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멀쩡해요? 천만의 말씀,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딪혀오고 만나졌는데 내 인생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임하면,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 그분을 내 삶 속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너도 믿어야 되고 너도 믿어야 되고 너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미션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르는 일도 믿는 일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전파자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음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나의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순종하면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아파트에서 이 전도할 때 쓰는 사탕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꼬마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탕을 줬더니 나 교회 다녔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녔는데 그랬더니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끊었대요. 그래서 왜 끊었냐 그랬더니 이사 와서 끊었어요.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끊어요? 끊을 것만 끊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래도 그 꼬마가 끊으면 안 되겠지 그러고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검진 결과를 설명했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좋은 소식은 당신의 수명이 이제 2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환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 나쁜 소식은 제가 그 사실을 어저께 알려드렸어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웃지도 않네요. 수명이 24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나쁜 소식은 그걸 어제 얘기했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너무나 늦게 전해지거나 못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꼭 이 소식을 들려주어야 할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분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번 탁 신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음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물론 그분이 믿는 분이긴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복음을 한 번 전해서
그 안에서 정말 이런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고 이렇게 위로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하고 꿈을 꿨대요. 사람이 간절하면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꿈을 꿨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매일 그들을 놓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고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자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모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저는 이것을 사랑의 나눔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이 소식을 나만의 향유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올바른 구원의 지식이 주어지고 마음의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믿는 바를 전함으로 그리고 그 전함을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동일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